네, 저희는 1월 한 달간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긴 했지만요,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웃긴가요? 이게 왜 웃으시지? 네, 대장금입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주인공 장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총명하고 유능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성품이 어떠했는가라고 할 때요,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는 사람이었죠.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수한 동기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 이토록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데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 장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드라마를 볼 때는 꽤 어렸었지만, 이 순수하고 착한 장금이가 드라마니까요, 극 중에서 많은 곤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또 얼마나 안타깝고 제가 그 마음을 막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독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드라마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네, 감성주의입니다. 제 감성주의. 여러분,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장금이를 보면서 그런 권선진악, 또 안타까운 마음, 비슷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장금이 얘기를 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장금이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지 시청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만일 상황이 좀 달라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요, 단지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토록 완벽한 장금이와 같은 시대에 또 같은 궁궐 안에서 함께 수련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요리를 못하거든요. 정말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밤을 새워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내놓았겠죠. 힘들여서 밤을 새서 피곤한 마음에 제가 완성된 음식을 가져 나왔는데, 이에 비해 옆에 딱 장금이를 보니까 이미 너무 쉽게 해내고 있더라는 거죠. 퀄리티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승의 칭찬과 총애요, 다 장금이에게 쏠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그냥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병풍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이 장금이가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때에도 진심으로 이 여인을 응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 묘한 열등감이나 시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함께 수련을 하고 궁에 찾아온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장금이를 이겨보고 싶지도 않겠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한 번쯤은 저 장금이 좀 큰 실수를 해서 당황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만일 저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열등감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은데요, 장금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런 열등감 표현이지 않습니까? 결국 장금이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반가운 일인가 할 때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뿐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우리의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의 뿌리요, 그 시작이 바로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씁쓸한 뿌리에서 시작된 거라면, 일단 옳고 그름은 좀 떠나서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뭘지 공감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사람과 자꾸만 구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구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장금이를 통한 구분은 나의 연약함으로 비롯된 아픈 비교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분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내가 남보다 더 의롭고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거죠. 차별하는 것이죠. 그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 개인의 성격이나 인격을 다루고 있는가? 그렇게 잘못된 관계,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정확한 배경과 이 비유의 상황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마지막에도 보면 한 사람은 바로 셀인데 의롭다함을 받음을 여기심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어떤 윤리나 도덕,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확히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한 동시에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예배만을 받고 의롭다 하셨는가? 아니면 이토록 사람을 상대하는 이 태도요, 자세요, 그 구분과 차별이 예배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것일까라는 질문,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겨준 예배로 여겨졌다면, 우리의 고백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이요, 그 음성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란 주어진 것이 아닌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드리나이다. 여러분, 좀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보통 바리새인의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잘못된 기도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정말 문자 그대로 한번 나눠볼까요?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셔서 제가 11조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 아니면 세상에는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를 이번에 한번 여러분과 저의, 아니면 제 기도랑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저도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셔서 제가 특별한 문제 없이 또 한 해를 지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하고 말도 듣고 또 믿음 생활들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 마지막 기도죠. 세상에 유혹 시험도 많지만 하나님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잘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죠. 어떠십니까? 실제로 저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면 바리새인 기도와의 차이를 느끼세요? 아니요, 저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내용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어야 맞냐는 것이죠. 만일 바리새인의 이 감사 기도요,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살핌에 대한 감사가 없고 대수롭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건 맞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사업을 잘 되고 그래서 11조까지 바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러나 만일 이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고백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인가 할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의 태도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자세와 그 중심, 태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의 의로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감사를 하지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여,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핑계고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남들보다 내가 특별하다고 여기고 차별을 주어 나를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감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 이것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2월에 저희 교회 노진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저는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때도 사실 여러분, 이 문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 자체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내 노력과 행위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주어진 은혜가 내 한 것보다 너무나 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너무나 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일하게 이 말 자체가 아니라 이 고백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의도로 전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문구가요, 쓰여지는 것을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어떤 익숙한 문구로 붙여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단지 보여주기 위한 익숙한 관용구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거보다 더 불쾌한 경우는 비교 속에서 나의 형평과 나의 결과를 강조하기 목적으로 이런 프레이즈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 언제 이런 교회가 문구를 쓰는가 봤더니 교회가 성장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문구 앞에 정말 강조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인데 많은 경우 어디에 강조를 둔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남들과의 차별과 혜택을 드러내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우린 특별합니다를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이 바리새인이요, 정확히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도 비록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중심에는 차별을 통해 나의 성취, 나의 의,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배는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결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이 예배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대표적인 예가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할 때 그 중심에 자신의 의, 자신의 중심의 문제였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아,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가 드러낸 감정이요, 그것은 분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분노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냐면 바로 자기 중심,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시냐고 묻는 것이죠. 모든 시작이 나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십니까? 내 이해의 수준과 그 기준 앞에서 하나님을 넣은 건데, 그래서 내가 이런 A라는 공식을 넣었으면 B라는 답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왜 내 통제대로 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이해 안에서, 내 통제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다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받으셔야지 왜 받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얘기인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우리가 화가 나느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헌금 드렸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나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답을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통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분개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내용을 입으로 고백했느냐가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비록 입으로 내가 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드리는 예배라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대부분 성공과 어떤 성취할 때의 어떤 문구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드릴 건 없고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라면 우린 이번에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고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나온 환경이나 상황에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되어짐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신앙과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시작할 때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후렴이요, 예수의 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주님이 예배 대상이시기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드릴 건 없지만 이 예배의 심령이라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해볼까요?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라면, 이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예배, 또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세리의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요, 고백인데 13절과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 고백 후에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 그렇죠? 14절에 나온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는 우리 세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그렇다면 주님이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그 예배의 특징은 바리새인에는 회개가 없고 지금 이 세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예배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회개에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이 회개가 중심이 된다면요,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바리새인과 다르게 회개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의식한 예배였다면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이제 자기 자신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보이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건 주님이 보이게 단 두 마디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단 이 두 마디만을 신음처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단 두 마디요, 신음 같은 두 마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반성의 구절이 아니에요. 마치 병색이 완연한 환자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소망이 없는 거죠. 스스로 아무리 자책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요, 오로지 그 의사만 보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달라고.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사람이요. 아니면 죄 때문에 완전히 밧세바의 죄 때문에 쓰러졌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시편 51편의 그 고백이요.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왜 세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까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상대하고 싶지 않은, 가장 혐오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록에 보니까 이 세리는요 밤에 혼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칼로 인해서 그를 해한다라고 할지라도 동정받지 못했을 존재가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세리가 있었을 때 드는 감정은 제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감정,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세리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내 인생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정 끊겠다는 것입니다. 독한 마음으로 오늘을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족조차 나를 버릴 것임을 세리가 몰랐을까 할 때 그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할 때 단 한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요, 이 높은 자리요, 그거 하나면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괜찮다 여긴 것입니다. 그래 관계 끊겨도 결국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나를 풍족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외로운 인생이요, 그럼에도 독한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세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달려온 인생인데 이상하게도 시간은 지나고 재물은 쌓여가는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자신들을 향해서 매국노라 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아프지 않았는데 더 쓰라리고 더 비참하고 이 모든 가진 것과 자리가 무엇은 소용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를 견디게 한 힘은 바로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공조차 답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현재의 주소가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그에게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왜 은혜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왜 은혜냐라고 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나눴지만, 새벽에 나눴지만 창세기 12장 2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 약속의 핵심은 무슨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세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가정에 힘을 주어 일으켜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가족의 성공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이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마치 지금 세리요, 내가 내 인생을 다 가지고 그 최고의 길을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 주어가 바뀐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창대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하게 하고, 마지막에 보이시겠습니까? 복이 누구래요? 너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너로 복을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은 너 안에 있어. 그 말은 결론은 뭡니까?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찾아 헤매느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네 안에 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네가 복임을 다른 곳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인 것이죠.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헤매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과 너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 안에서 너는 복을 찾는 것. 여러분, 이 자유함이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복이 된다고 하는 이 자유함과 이 안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대장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세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금이가 선하고 착하게 살지라도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또 우리는 그 수련을 받으면 경쟁하게 되고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힘들고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이잖아요. 이 결과는 너무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경쟁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무언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해도 알겠던데요, 정말 그렇게 되던가 할 때, 아니요, 세리의 끝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리도 자기의 의로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으로는 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고백을요, 의롭다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 안에 다시 내 주어가 바뀌고 그 안에 복이 되게 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자도 됩니까? 저 같은 자도 감당이 됩니까? 저 같은 자도 그럴 수 있습니까? 물을 때 너도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요. 약을 먹거나 병원을 찾아가거나 의사를 만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질병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질병 앞에서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피를 흘리고 영원히 아파하는데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영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이 되던가요? 그것으로 정말 채워지던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리 예배 자리요, 하나님, 나에겐 답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답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안에 내가 거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내가 그 안에 복을 누리는 인생, 제가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신다면 내가 그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백하는 것, 저는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의 보혈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진정한 예배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에 하나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높이는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에 이것이 구분이 가능할까 할 때 예배 본질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도를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는 사람은 남을 결코 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떠올리죠. 그것이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라고 할 때 조금 전 나는 이 세리의 예배요. 여러분, 이 세례를 떠올렸을 때 그는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므로 시작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대하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거대한 태양이 있어요. 그렇죠? 태양이 있죠. 근데 그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손에 촛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밝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태양 앞에서 촛불을 자랑하는 것. 태양이라거나 압도적인 빛 앞에 서면요, 촛불이나 손전등이나 그 밝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스운 것이죠.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저 세리보다 조금 더 종교적으로 차이를 내세우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태양 앞에서 내 촛불의 밝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우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휴고가 어느 날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치가 한 명이 들어와서 옆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는지 바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죠. 떠벌리듯이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휴고가 낮은 목소리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여기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 두 마리의 벌레가 엎드려 있습니다. 한 마리는 조금 더 화려한 껍데기를 가졌고 한 마리는 소박한 껍데기를 가졌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건 그 존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동일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앞에 서면 인간의 높낮이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평지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는 사람은요, 결국 타인과 우리를 구분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가, 그 척도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다면 나를 알기에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에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지만 성전은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배라면 모든 곳이 예배인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볼 때 주님께서는 그 성전,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을 때 내 발을 삼가라고 하시는데, 만일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이 말을 신발을 벗으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신발을 벗으러 간다면 우리는 맨발로 살아야 되죠. 어디든지 주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발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여기서 발이란 신발의 착용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치유와 회복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예배 자리, 이 교회에서가 끝이 아니라 성전문을 나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도, 너가 발걸음을 향하는 모든 방향성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태도로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할 때 우리는 그러하기에 누구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은혜를 알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어쩌면 우리가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삼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곳이요, 내가 만나는 가족이요, 직장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라고요. 예배의 진실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내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의 자리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함께 친교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로움의 은혜가 바로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불렀는데 그 안에 정결한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부르셨어요? 부정한 동물도 불렀다고요. 여러분, 정결한 동물만 있었으면 좋겠죠. 내가 편한 동물이요. 근데 그 안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정한 동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라고요. 이때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정죄하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지. 나도 그런 부정한 동물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정결한 동물 되게 하셨지. 그 은혜를 한다면 우리는 주여 저들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최선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을 할까요?